거치셨던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회는 주의 종들은 언제나 이 세 가지를 늘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첫 번째가 설교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항상 말씀 연구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사 갈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은 목회자라면, 주의 종이라면 너무 세상 일에 관심을, 또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크게 세 가지 일에 대하여 비밀로 해두셨어요.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보실래요? 환난의 비밀. 무슨 비밀이요? 환난의 비밀. 내 앞에 어떤 환난이 있을런지, 어떤 고난이 있을런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밀로 해두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내일이 편안하기를, 또 안일하기를, 아무 일이 없으리라고 이게 기대를 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일을 겪어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며 살지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내가 무사하다고, 오늘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오늘 나에게 어떤 그 고통도 없다고, 내일도 안전하고, 내일도 편안하고, 내일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환난의 비밀을 두셨어요. 두 번째, 시작. 죽음의 비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음의 시간, 죽음의 때, 죽음의 방법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으나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게 죽음이에요. 올 때에는 순서가 있어서 생일도 있잖아요. 너 몇 년생이야? 너 무슨 띠야? 네 기띠야? 그러면 내가 형이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갈 때는 개띠고 닭띠고 형이고 동생이고 그 상관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비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방송에 아주 시끄러운 뉴스 하나 나왔어요. 깜짝 놀란 비통의 소식이 들려졌지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 한 사람이 향년 46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추돌하고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머리를 박았는지 그 원인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국민들이 그 남자 배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왜? 한참 열심히 한참 일할 때에, 한참 왕성히 일할 때 세상에 떠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감추어 주신 비밀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 주신 것. 시작. 예수님의 재림 시기.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눈물과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걱정이 없는 영원한 초소로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318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우리 주님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텐데 그때는 언제요? 생각하지 않는 때에. 그러면 그 생각하지 않는 때란 언제일까?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맹거지를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생각지 않은 때가 언제냐 하면 같이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맷돌질 아시죠? 맷돌질 할 때 혼자도 하지만 같이 해나가요? 이걸 뭐라 그러지? 잡는 거를 어처구니인가? 이걸 잡고 같이 하는데 그 맷돌질 할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립니다. 한 가족이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KBS 방송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했습니다. 방송국 안 또 바깥에 그 넓은 광장, 그 6.25 사변 이후 그 전쟁으로 헤어졌던 이산가족을 찾는 그걸 몇 달 동안 보여줬어요. 전쟁에 나오면서 가족들이 흩어진 거죠. 헤어진 거죠. 너 먼저가 내려가라 이러면서 또 헤어지고 또 포탄 전쟁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그것을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산가족 찾기를 방송국에서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하루에도 수십 명 수십 가족이 찾는 거예요. 야 네가 걔냐? 얘 어머니 쳐요. 봐라 네가 맞구나. 네 캡동이 맞구나 하면서 막 울고 좋아. 찾지 못한 가지고 신동하죠. 그걸 보면서 온 국민이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참 그 방송에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철호야, 경호야, 희우야, 밥 먹다가 야, 혹 이 나라에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도 어떻게 헤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헤어지게 되면 야 우리 있잖아 나중에 어디서 만나자. 응? 그때 어떻게 찾지? 어머니 그때요 나중에 이산가족 찾기 하면 제가 여기 손에 여기 흉터가 있으니까 꼭 이거 기억해서 거기다가 쓸 때 그리 큰아들은 신초로 나이 몇 살 왼쪽 손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게 먼 얘기를 하다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슬픈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들과 헤어질 생각하니까 전쟁도 나지 않았지만 상상 속에 그릇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어느 한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어느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해 땅에 나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산가족은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요. 근데 그때에는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가면 거기서 끝이. 영원까지. 저는 우리 신호동교회 모든 성도에게는 이런 영적 이산가족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준비할 게 있어요. 첫 번째, 갑시다. 기름.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는 때에 올 텐데 그때 너희가 준비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어느 동네에 10명의 신부가 있었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10명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여서 신랑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준비하다가 그만 졸았네요. 졸 수 있죠. 피곤하니까. 기다려도 오지를 않으니까 좋은 거예요. 졸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시기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기름에다가 등불에다가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신부 5은 그만 등불을 켜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올 텐데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기름이란 뭘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늘 뛰어서 성령 충만이에요. 어느 한 성도가 차가 없었는데 친구가 이 친구에게 차가 없는 것을 보고는 여기 자네 차가 없나? 차가 없어. 그러면 내가 타던 차인데 이거 줘도 될까? 아이고, 주면 좋지. 고맙지. 중고차인데 좀 탔어. 괜찮아? 괜찮아. 주면 좋지. 그래서 친구가 중고차를 줬네요. 차가 없다가 차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열심히 닦고 또 닦고 바깥에 왁스를 칠하고 그냥 깨끗하게 아주 생빙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차를 깨끗이 닦은 다음에 생빙으로 만든 다음에 새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차가 생겼으니까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할까? 그래서 그 차를 끌고는 저 영종도로 향하여 달렸어요. 영종도에서 쫙 그쪽으로 인천공항을 해서 쫙 달리면서 영종도 해변길을 달린 거야. 시간을 했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시동이 꺼지면서 앞에서 뭔가 본넷에서 연기가 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속에 상해가지고 아무리 차를 주더라도 어떻게 이런 차를 주냐? 아무리 중고차라도 좀 탈 수 있는 차를 줘야지. 너가 내가 진짜 차가 없다고 이런 차를 주냐? 그러면서 타박을 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대요. 기름을 가득 안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여기저기서 병이 들고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과거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어. 영적인 기쁨이 없어. 예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파워가 있었고 기도에 능력이 있었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어느 한순간에 기도에 능력도 없고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아름답고 반갑고 했는데 왜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귀찮고 친절이가? 예전은 입만 열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입에서 불평이나 짜증이나. 예전에는 입만 열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그 어디나 근데 지금은 입만 열면 통 물질. 예전에는 머리에 생각하며 어디 가서 좋은 일 할까 선한 일 할까 근데 지금은 생각만 하면 어디 놀러 갈까 가서 뭐 할까 고장이 나기 시작한 거지. 영이 고장이 나기 시작. 성령이 떠나. 여러분 빨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신령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는 이때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따랐어.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타박.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할 것은 시작 사명. 뭐라고요? 사명 잘 감당하는 것.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어느 한 돈 많은 부자가 긴 여행을 떠나면서 집에 있는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주지요.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주면서 이익을 남겨라 이익을 하고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들어왔는데 5달란트 가진 이는 얼마를?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이는 2개를 더 남기고 근데 이 1개 가진 이 1달란트 가진 이는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복되도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복되도다. 그런데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온 그 1달란트 가진 그 종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땅에 묻었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지고 왔으니까 이 게으르거든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렇게 책망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악하다라는 말은 좀 무리한 것 같지 않아요? 주인이. 이게 남들 같았으면 벌써 그거 하나 가지고 나쁜 일에 써먹고 흔청만청 쓰고 그 손해보고 그 한 달란트도 안 가지고 있는 많은데 그것에 비하면 그걸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본전은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요? 악하다. 왜 악하다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한 달란트 가진 이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왜 저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저희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1달란트 편애하는 거 아니요? 하면서 주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거예요. 땅에 묻어든 이유는 시기, 질투, 주인을 자기 자신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고 게으르죠. 왜 나를 이렇게 가석평가하느냐고, 왜 누구는 더 많은 거 주고 더 큰 것을 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것을 주느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일 안 하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주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1달란트를 가지고 온 것은 주인, 그 당신 탓이요. 당신은 나를 편애했잖아요. 나를 가석평가했잖아요. 그래서 1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악한 게으름죠. 주인을 아는 매우 나쁜 사람으로, 폭군으로 자신의 게으름을, 자신의 나태함을 합리화시키면서 반면에 주인을 아주 매우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요즘 말로, 요즘 생각으로 하면 분명히 주인이 잘못한 거지요. 불공평하지요. 불평등하지요. 누구에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면 그거 맞잖아요. 세상 말로 이은 불공평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은혜의 관점에서 나에게 이 1달란트라도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 아닙니까? 예? 나에게 이 1달란트라도 주신 것은 은혜 아닙니까? 아멘? 이 시골 교회에서, 이 귀한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여기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 복이 아니요? 은혜 아니요? 부족하지만, 없지만, 실력 없지만 그래도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은혜를 몰랐어. 은혜를 잊어버린 것. 또 하나 잊어버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 사람이 5달란트, 5개니, 2개니, 1개니, 우리 뿌리는 너 5개니, 2개니, 1개니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5개니, 2개니, 1개니 그 관심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네가 1개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래, 충성했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5개니, 2개니, 1개니 그거 상관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서 충성해야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을 내가 느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다. 은혜 받는 2달란트도 받으라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할 말이 많지. 응?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얼마나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매 순간 깨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 대접을 잘해야 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분을 모은 이 무리들을 구분 나누신대요. 양과 염소, 왼쪽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나눌 텐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주님을 대접 잘 했냐, 주님 대접 잘 못했냐,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나누신대요. 심판하신대요. 그렇다면 주님 대접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주님 대접 잘하는데 누구한테 한 것이 주님 대접한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45절 말씀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를 잘 섬기지 않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냐? 35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면 줄인 자, 목 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지극히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 추위에 떨고 있는 자, 헐벗은 자, 병이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이런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요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34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게 아멘.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근데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떤 형벌이 있느냐 하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무서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생각지 않는 때에 오실 텐데 매 순간마다 깨어서 주님 대접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오늘날 길을 가고 있는데 매우 낭만 옷을 입은 한 거린이 톨스토이에게 다가와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서 돈이 없어요. 한 푼만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거린에게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지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한 푼도 없더래요. 그래서 토스토이가 그 거리에게 형제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데 내가 급히 나온 바람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형제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면서 손을 꽉 잡아주면서 미안하다고 다음에 내가 보면 꼭 그때는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줘. 그랬더니 이 거린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형제여 라고 부르지 않는데 선생님은 저에게 형제여 하고 불러줘. 어느 누구도 이 시꺼먼 손, 더러운 손을 잡아주지 않는데 선생님은 저희 손을 잡아주었어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제일 큰 선물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섬긴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꼭 물질로 물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형편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 생각지 않는 때에 오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흰옷을 입고 산속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올 텐데 너희가 준비할 것은 기름이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누군가를 섬길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돌보고 섬기고, 남의 것이 크니 왜 저기는 많이 줬니? 그러지 말고, 에이 내가 왜 이런 곳에 와가지고 팔려왔나? 그러지도 말고, 내게 주어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 맞이하는 길입니다. 우리 신도동교회 모든 성도가 깨어서 주님 맞이하는 그런 매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